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제가 이렇게 반복하면은 짜증이 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연습하는 겁니다. 우리 다음 주, 다다음 주 이제 워십 페스티벌을 할 건데 우리가 방학 동안에 사실 수련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주일 2주간을 우리 같이 수련회처럼 뜨겁게 예배하는 시간 가질 건데 정말 짧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 때보다 더 은혜 받을 준비를 하고 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습합니다. 할렐루야. 네, 박수만 치시지 마시고 대답도 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조금만 더 크게 해볼까요?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까지 지혜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앞에서 나누었던 지혜에 대해서 한 번 더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에 대해서 배웠는데 어떤 지혜에 대해서 처음에 배웠죠?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지혜에 대해서 배웠죠? 공의의 하나님을 아는 지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혜를 아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가를 배웠습니다. 이 사람들이 입술로 어떻게 지혜로운 삶을 사는가에 대해서 배웠는데 첫 번째 시간은 지혜가 없는 미련한 자들, 욥과 욥의 친구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배웠고, 그 다음에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입술을 통해서 살아가느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간다고 그랬죠? 입술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죠? 그리고 나의 연약함, 나의 죄악됨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뭐 한다고 그랬죠? 회개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공의의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은 다 이루어졌을지 몰라도 여전히 이 땅에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입술을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죽고 사는 생명의 문제가 나의 혀의 힘에 달려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사람을 낚는 어부, 생명을 살리는 어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부족했죠. 그래서 저번 주에는 또 뭐에 대해서 나누었냐면 때를 아는 지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냥 태어나서 죽는 그 짧은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있는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고개를 들고 저를 보세요. 네,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살아갔습니까? 이번 한 주간? 교회를 안 다니는 부모님, 친구들,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여전히 그냥 또 오셨습니까? 그렇게 머릿속으로 대답을 하면 제가 머릿속을 읽을 수가 없어요. 자, 나는 이번 주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듣지 못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 손 들어보세요. 다 기도했어요? 자, 다시 이거 약간 다시 질문이 어렵지 않죠? 나는 이번 주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손 드세요. 높이. 안 든 사람은 뭐지? 안 든 사람은 다 드세요. 자, 다시 아직도 순종을 안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자, 나는 이번 주에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다. 두 손 드세요. 두 손 드세요. 두 손. 높이. 이거 말고 지금 벌 쓰는 거예요. 두 손 드세요. 안 든 사람 뭐야? 안 든 사람 내가 찾아간다. 빨리 드세요. 빨리 손 드세요. 드세요. 손 내리세요. 자, 나는 이번 주에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나는 이번 주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듣지 못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전도했다.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높이 드세요. 자랑스럽게 높이.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빼고 학생들 중에 손 들어보세요. 높이. 네, 하나, 둘, 두 명밖에 없어요. 셋, 넷. 네, 이 친구들은 저한테 연락 주세요.
예. 제가 원래는 맘스터치 뭐 이런 거 사줬는데 이런 친구들은 상을 좀 더 줘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뿌링클 세트를 보내드릴 테니까 꼭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락 안 하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세트를 받으면 기도했던 사람 그 친구하고 같이 드세요. 알겠죠? 네. 그런데 지금 4명 빼고 나머지는 다 혼나야 돼요. 그죠? 혼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뭐에 대해서 배울 거냐면 또 지혜에 대해서 배울 건데 오늘 배우는 지혜는 고난을 아는 지혜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고난을 아는 지혜. 사실 오늘 말씀은 부모님들이 들으시면 안 돼요. 오늘 성경에서 부모님이 읽으면 안 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파트가 오늘 잠언 29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친구들 부모님이 읽으셨다. 그러면 뭘 준비하실까요? 채찍을 준비하시겠죠. 매를 준비하실 겁니다. 1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내 자식을 뭐하라? 징계하라. 네. 오늘 예배 제대로 안 드린 친구들 부모님이 이 말씀을 보시면 데려가서 이 말씀에 아멘해서 징계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혹시나 부모님이 잠언 29장을 딱 피려고 한다 그럼 딱 덮으세요. 알겠죠? 네, 농담이고 네, 막 그렇게 때리라, 징계하라 라는 무조건 때리고 징계하라 그런 표현은 아니겠죠. 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라면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가만히 두면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담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종류의 고난에 대해서 오늘 잠깐 얘기할 건데 그 얘기하기 전에 고난에 대해서 저번 주에 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배웠다시피 이번 주 고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배우고 말씀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네, 영상 보지 말고 저를 보세요. 네, 영상으로 볼 거면 집에서 유튜브로 보면 되잖아요, 그죠? 저를 보세요. 네, 제가 좀 뒤로 올게요. 이 정도면 좀 낫죠? 네, 고난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이 아니죠. 창세기 2장에 보면 이제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사람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죠? 선악과를 먹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에게 고난이 시작됩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은 사람이 원죄가 있기 때문에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분수종에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이 시작되었죠? 구체적으로 어떤 고난이 시작되었죠? 남자는 뭐 해야 되죠? 남자는 일해야 돼요. 남자는 죽어라 일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적인 거죠. 그죠? 여자는 어떻죠? 물론 요즘 시대에는 여자도 일하지만 여자는 또 추가적으로 뭐가 있죠? 네, 임신하는 고통, 출산하는 고통을 더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통이 하나 더 있는데 마지막 고통은 뭘까요? 죽음이죠. 죽음. 이 세 가지 고난, 이 세 가지 고통이 사람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남자들은 그래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아담과 하와를 원망하려고 해도 우리 만날 수가 없어. 그죠? 우리 여성분들 임신해서 아기를 낳으려면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죄 때문에.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병들기도 하고 지금 코로나 같은 이런 병이 왜 생깁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근본적으로 성경은 죄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원죄 때문에 이 모든 고통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통의 종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적인 무언가 잘못을 지어서 벌을 받을 수 있겠죠. 그죠? 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맨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실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로나 이런 상황이 한국 교회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죠?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말일 수 있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생겼다가 아니라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네, 이게 두 번째 종류의 고난, 내가 무언가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게 되는 경우. 이 두 가지를 합치면 결국에는 죄로 인해서 뭔가 우리 가운데 고난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영어 배울 때 힘들잖아요. 그죠? 막 영어 같은 거, 막 수학 같은 거 배우는 거 힘들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 원인이 딱 등장하고 있죠.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원래 언어가 하나였는데, 온 나라의 말이 하나였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다가 말이 흩어졌죠. 그래서 우리는 영어를 배워야 됩니다. 그죠? 이런 종류의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려면, 더 나아가서 죽음이라는 우리 가운데 주어진 고난을 해결하려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뭘 해결해야 되죠? 뭘 해결해야 됩니까? 죄를 해결하면 이 모든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죄가 해결이 됐습니까? 우리 친구들은 죄가 해결이 됐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자,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손 들어보세요. 자신 있게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자, 손 들으세요. 예수님이 뭘 하신 걸 믿는데요?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우리의 모든 죄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우리 다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원죄, 그리고 우리가 짓는 자범죄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벌을 우리가 받아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 생각에 지금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친구들 예수님 믿었는데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코로나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릴 수 있죠, 그죠? 우리 가운데 그럼 왜 고난이 여전히 남아 있는가? 분명히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는데 왜 아직 우리 가운데 고난이 남아 있는가? 나는 왜 오늘도 예배 끝나고 영어 공부를 하러, 수학 공부를 하러 가야 되는가? 그죠? 이 문제가 아직 남아 있죠. 세 번째 종류의 고난이 있습니다. 세 번째 종류의 고난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자녀에게 주는 고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고난이 있을 수 있죠. 제가 어렸을 때 한번 잘 보세요. 제 마스크 때문에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많이 맞았을 것 같아요, 안 맞았을 것 같아요? 자, 무조건 손 들어야 돼요. 자, 나는 뒤끝 없습니다. 강도사님은 딱 보니까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많이 맞았을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아까는 안 들더니 적극적으로 드시네요. 자, 아니다. 되게 모범적으로 잘 살았을 것 같다. 그냥 나 강도사님 말 듣기 싫다. 네. 제 어렸을 때 진짜 많이 맞았어요. 제가 진짜 지금 개인적으로 만나면 좀 점잖다, 내성적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는 진짜 별났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뚜렷하게 남아있는 맞았던 기억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배 시간에, 아기 때입니다. 진짜 아기 때입니다. 예배 시간에 제 어른들 예배에 같이 참여했어요. 진짜 아기 때, 막 유치부 뭐 이럴 때. 근데 별나니까, 특별히 담임 목사님이랑 좀 친했나 봐요. 전 기억이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여기 어른들 쫙 다 앉아 있고 김종호 목사님이 설교 딱 하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저 뒤에서 강대상을 걸어오는 겁니다. 걸어와서 죄송합니다. 정현 선생님 잠깐만 도와주세요. 정현 목사님이십니다. 네,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어요. 설교하고 있는데 아기가 와가지고 설교하고 계세요. 애가 딱 오는 겁니다. 아직 유치부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목사님, 목사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설교 중에. 예배 시간이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 엎어졌죠, 뭐 그죠? 제가 어렸을 때 되게 귀엽게 생겼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예, 아기가 나와가지고 막 소리 나게 막 목사님, 목사님 이렇게 화면도 다 잡히고, 물론 그때는 화면이 없었지만 막 이러고 있으니까 예배가 완전 제대로 진행이 안 되죠.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뒤에서 달라오셔가지고 제 머리를 잡고 머리끈을 잡고 끌고 나가셨습니다. 끌고 나가셔서 바로 화장실로 직행하셨습니다. 화장실에서 먼지 나도록 맞아보셨습니까? 네, 저희 어렸을 때, 진짜 어렸을 때 그렇게 맞았던 기억이 어렴풋이 있습니다. 너무 어려서 뚜렷하진 않지만 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뒤로 예배를 정말 잘 드렸습니다. 네, 예배를 정말 잘 드렸습니다. 저는 예배 시간에 중고등부 때까지 한 번도 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네, 예배 시간에 딱 와서 딴짓 한 적이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찬양할 땐 찬양하고 기도할 땐 기도하고 말씀 시간에 집중해서 들었어요. 왜 그랬죠?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맞아서. 또 뭐 다른 맞았던 기억이 많이 있는데 반찬 투정하다가 많이 맞았어요. 네. 반찬 투정하다가는 맞은 기억보다는 사실은 굶기셨습니다. 애기 반찬 투정하니까 밥을 하루 동안 아예 하나도 안 주셨어요. 뭐 반찬 투정 안 하면 줄게 이게 아니고 그냥 뭐 아무런 통보도 없습니다. 밥을 안 주셨어요. 그 다음부터 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그죠? 저 반찬 투정하지 않습니다. 뭐 저한테 가끔 오셔가지고 뭐 좋아하세요, 뭐 싫어하는 거 있으세요 물으시는데 저는 정말로 다 좋아합니다. 정말 먹기 힘든 것도 웬만한 거 다 먹습니다. 굳이 안 먹는 걸 굳이 밝히자면 멍멍이는 제가 잘 먹지 않습니다. 네, 먹지 않습니다. 먹는다는 게 아니라 잘 먹지 않습니다. 그것도 스토리가 있는데 오늘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어쨌든 제가 어렸을 때 반찬 투정하다가 고난 당한 적이 있어서 반찬 투정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학교 올라갈 때까지 또 제가 한 번 또 맞았던 적이 있는데 축구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축구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들으세요. 제가 1회에도 축구를 좀 잘했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초등학교 때 키가 지금 키라고. 네, 그리고 되게 슬림했습니다. 말랐어요. 체격도 좋고 빠르고 운동신경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축구를 정말 좋아했는데 같이 축구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축구하던 친구들은 중학교를 진학을 하는데 축구부를 진학을 한 거예요. 네, 실제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축구부를 진학했습니다. 근데 저도 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보니까 쟤들보다는 내가 더 잘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부모님한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 엄청 우겼죠. 나는 축구를 해야 된다. 나 무조건 축구를 하겠습니다. 이때 진짜 많이 맞았습니다. 평생 맞은 거 중에 제일 많이 맞았습니다. 그때 부모님 너무 원망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저랑 같이 축구하던 친구들 중에 2명이 이제 축구를 했는데 뉴스에도 나왔어요. 세계 청소년 대회 4강, 경산 대회 말고 세계 청소년 대회 4강이 나갔어요. 나보다 못하던 애들인데, 물론 초등학교 때 얘기입니다. 네. 근데 나중에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슬슬 깨닫기 시작했죠. 제 키가 여기까지구나. 나는 절대로 운동선수를 하면 안 됐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때 맞았던 걸 감사하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무슨 얘기 하냐면 여러분 좀 맞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결론이 이상한가요? 네, 지혜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선과 악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공의 하나님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땅에 계속 두신 이유는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입술이 그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안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좀 맞아야 된다. 그렇죠?
자, 저희 선생님 몽둥이 하나 가져오세요. 근데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제가 21살 때부터 사역을 했는데 21살 때 혈기가 너무 왕성해서 예배 열심히 안 드리면 실제로 때렸습니다. 정말 지금 회개하고 있는데 작은 개척교회에서 사역을 했거든요. 한 3-4명 앉아 있는데 중고등부가 3-4명이에요. 3-4명 앉아 있는데 3명이 장난치고 있는 거야, 설교 시간에. 열받아가지고 야, 한 번만 더 장난치면은 야, 이제 끌고 간다 이렇게 했는데 장난인 줄 알았나 봐요. 제 이미지가 별로 안 무섭잖아요, 그죠? 저 화내도 야! 이래도 아무도 쫄질 않아, 그죠? 근데 제가 화나면 진짜 무섭습니다. 조심하세요. 특별히 예배 시간에 조는 친구들 조심하세요. 제가 한번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끌고 가서 옥상, 교회 옥상에서 몽둥이 부러질 때까지 때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부모님 찾아가가지고 죄송하다고 이렇게 했다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 저희 고등부 친구들한테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 그러면 하고 안 되겠죠, 그죠? 네, 안 될 겁니다. 요즘에 부모님도 학생들 때리면 안 되는 세상이죠, 그죠? 네, 제가 때리겠다는 얘기 아닙니다. 근데 오늘 말씀대로 하면 여러분 정신 차리려면 좀 맞아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줄 거예요. 쫄지 말고. 네, 그런 스토리가 있는 사람을 제가 쭉 찾아보니까 사사기에 삼손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삼손 알죠? 손이 3개인 사람 아니고 이름이 삼손. 죄송합니다. 네. 삼손은 어떤 사람이냐면 민수기 6장에 보면요, 나실인이라는 특별한 구별되는 사람에 대한 율법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바쳐진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하는데, 이 나실인은 3가지, 특별히 3가지를 금해야 됩니다. 독주, 포도주, 독주를 마시면 안 되고, 부정한 것, 시체나 무덤에 가까이 가면 안 되고, 그리고 머리를 자르면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나실인이었어요. 이 삼손도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 사사기 13장부터 이 삼손이 등장합니다.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 네, 우리 성경 있는 친구들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 네, 사사기 13장 2절부터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2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고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하시니. 아멘. 삼손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특별한 사람이죠. 이스라엘을 구원으로 이끄는 사사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로 보면 별로 특별하지 않습니다. 우리랑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쳐진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하셨어요.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맞죠? 네. 그럼 우리는 삼손이랑 지금 똑같은 조건이에요. 그죠? 그래서 삼손처럼 우리도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다. 삼손이 그런데 구별되게 살았을까요? 삼손이 나실인으로서 뭘 안 해야 된다고? 첫 번째, 독주, 포도즙도 먹으면 안 되고, 포도와 관련된 거 먹으면 안 되고, 독주를 마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뭘 하면 안 되죠? 뭐에 가까이 가면 안 되죠? 부정한 것, 특별히 시체에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뭘 해야 된다고요?
머리를 자르면 안 됩니다. 사사기 1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한 장 넘기면 되겠죠? 사사기 14장. 사사기 14장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를 지르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우리가 다 알다시피 힘이 센 사람이잖아요, 그죠? 네. 어느 날 딥나라는 곳에 갔는데 이 딥나 포도원을 지나가는데 어린 사자, 젊은 사자가 있었어요. 사자 알죠? 사자? 강아지 아니고 사자. 사자가 삼손을 보고 아! 이렇게 소리를 지른 거죠. 사자 소리 어떻게 내죠? 네, 소리를 질렀습니다. 소리를 지르면 안 되는 사람한테 소리를 질렀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14장 6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와 미쳤다 그죠? 네, 사자가 소리 지니까 열받아가지고 가서 사자를 손으로 찢어버렸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삼손이 뭔가 잘못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못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뭐가 있죠? 죽였잖아요, 그죠?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모르겠어요. 죽이고 금방 가서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은지 계속 보겠습니다. 쭉 지나서 14장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주검은 시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다시 사자의 시체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시린으로서 자기가 지켜야 될 걸 지키려면 그 사자의 시체를 멀리해야 되는데 멀리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었어요. 포도원이 가까이 있어서 그런가?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 그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주어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떼었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삼손이 시체를 만지고 시체 안에 있는 꿀을 먹었습니다. 아까 독주, 포도주 이런 거 얘기했는데 부정한 음식이 포함되는 거예요.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먹었습니다.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을 가까이 했습니다. 네. 나시린으로서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정체성 두 가지를 삼손이 잃어버린 거죠. 네. 그럼 삼손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맞아야 돼요. 좀 맞아야 정신 차리지,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부모님이 어떻게 하죠? 냅둡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냅둬요. 삼손이 나시린으로서 두 가지를 벌써 어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삼손을 쓰셔서 블레셋 사람을 죽입니다. 네. 심지어는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그냥 죽여요. 삼손이 뭔가 잘못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는 거예요. 제가 거기 우리 고개 숙이고 있는 친구들 오늘 어떻게 된다고요? 맞는다. 조심해. 알지? 고개 드세요. 하얀색 옷 입은 친구 고개 드세요. 정신 차려. 제가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주일날 예배. 평생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데 딱 2번 빠졌습니다. 평생에 딱 2번 빠졌어요. 언제 빠졌냐면 제가 이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신학교를 갔잖아요. 신학교를 들어가서 2번을 빠졌어요. 신학교에 들어가서 어떻게 2번을 빠졌냐면 이제 서울에서 기숙사 생활하고 있는데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몸이 너무 아파. 그래서 그때 서울의 사랑의 교회를 제가 잠깐 다니고 있었는데 몸이 너무 아프니까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혼자 살고 있으니까. 다른 친구들은 다 다른 교회 갔어요. 혼자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래. 그러면 영상으로 예배 드리자. 지금 상황처럼 마치 우리 상황처럼 그래 영상으로라도 예배 드리자. 그래서 침대에 누워가지고
노트북을 배 위에 딱 올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거기 아팠으니까, 그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 주예요. 다음 주는 아프지 않았어. 다음 주는 늦잠을 잤어요. 늦잠을 잤는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빨리 뛰어갈까? 아니면 그냥 땡땡이를 칠까? 스스로 타협을 했죠. 스스로 타협을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저번 주처럼 영상 예배를 드려야지. 노트북을 딱 켰는데 어떻게 됐냐면 졸린 거예요. 침대에 이불을 덮고 노트북을 켜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죠? 그대로 잠들었어요. 평생 제가 예배에 빠져본 적이 없다니까요. 주일 예배를 태어나서 빠져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처음으로 빠진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 주에? 그 다음 주에 어떻게 됐을까요? 예배를 빠졌으니까 그 다음 주에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 속에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아, 전사님이 저 예배를 빼먹었으니까 뭐 다리 몽둥이라도 하나 부러졌겠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니까요. 우리 친구들도 이미 다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평소에 뭐 중학교 때 열심히 성경 읽다가 고등부 돼가지고 성경 안 읽어. 뭔 일이 일어나든가요? 예배 시간에 졸거나 지각하거나 하면 뭔 일이 일어나든가요? 아니면 코로나 상황이라서 오늘은 예배 드리지 말까? 땡땡이 치면 뭔 일이 일어나든가요?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제 경험에 의하면. 그죠? 근데 이게 우리의 착각입니다. 삼손은 두 가지나 어겼잖아요. 그죠? 두 가지나 어겼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전히 힘이 있었어요. 여전히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괜찮아. 뭐 이런 거 뭐 괜찮나 보다. 그렇게 지낸 거예요. 성경 좀 안 읽어도 괜찮아. 좀 예배 시간에 좀 늦게 와도 괜찮아. 뭐 코로나니까 좀 예배 제 시간에 안 드리고 온라인 뭐 아무 때나 드릴 수 있으니까 뭐 주일날 저녁에 드리지 해도 괜찮아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삼손이 아직 하나가 남았죠. 나 신인으로서 지키고 있는 하나. 뭐가 있었죠? 네, 머리. 다른 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독주를 마시지 않는 것,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 이것은 다른 사람한테 안 들키면 돼요, 사실. 그죠? 근데 머리가 길다라는 건 티가 나는 거죠. 누가 봐도 쟤는 나시린이야. 그죠? 누가 봐도 나는 집사님 아들이고, 누가 봐도 나는 장로님 아들이고, 누가 봐도 나는 고등부에 교회 다니는 애예요. 그죠? 친구들 다 알아. 그죠? 근데 그게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교회 한 번 안 나오고 두 번 안 나오고 괜찮을지 모릅니다. 그게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삼손이 우리 얘기 다 알죠? 주일학교 오래 다녔으니까. 삼손이 결국에는 들릴라에게 유혹에 빠져서 머리가 잘리게 되죠. 마지막 머리가 잘리게 됐습니다. 두 가지를 어겼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머리에서 힘이 나는 게 아닌데, 그죠? 머리에서 힘이 나는 게 아닌데 두 가지 어겼을 때는 별 문제 없었는데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없어지니까 힘이 없어졌어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택하지 않으셨나요? 삼손은 실패작인가요? 삼손은 실패작인가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얘기했어요. 이 아이가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예언하셨습니다. 근데 실패한 겁니까? 아니죠. 이 고난은 자녀에게 주는 고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 신앙이 해이해져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괜찮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큰 거 한 방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친구들을 때릴 큰 거 한 방을 준비하고 계세요. 제가 결혼한 친구한테 들은 얘기인데 탄산을 애들이 먹으면 안 되잖아요. 애기들은. 그죠? 애기들은 탄산을 먹으면 안 되죠. 근데 부모님은 탄산을 먹고 있어. 그럼 애기가 먹고 싶겠어요? 안 먹고 싶겠어요?
먹고 싶겠죠. 그럼 보통 부모님 어떻게 하죠? 애기 밀어내죠. 에이, 너 먹으면 안 돼. 근데 이상한 부모님이 있습니다. 이걸 먹이는 부모님이 있어요. 근데 그냥 먹이는 게 아니라, 제 친구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냥 먹이는 게 아니라 이 탄산음료를 냉장고에 차갑게 둡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탄산이 엄청 세지죠. 그죠? 막 따가울 정도로 엄청 세집니다. 그때 가져와서 애한테 먹이는 겁니다. 그러면 애기가 딱 먹고 어떻게 되죠? 아파. 그죠? 막 따가워. 그죠? 그래서 이 아이는 그 다음부터는 탄산을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부모님 스타일이 다 다른데 이렇게 고난을 주는 부모님도 있어요. 그죠? 아기가 막 뜨거운 거 가까이 올라 그러면 그냥 뜨거운 만지게 해버리는 부모님들이 계신다니까요. 저희 부모님 약간 그런 쪽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큰 거 한 방울 준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내 신앙이 해이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큰 고난 한 방울 준비하실 수도 있습니다. 머리가 밀리고 힘이 다 빠진 삼손은 그제서야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머리를 밀고 나서 성경은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하였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삼손 나시린의 규정에 보면 부정하게 되었을 때 추가적인 규정이 있는데, 뭔가 시체나 부정한 것에 가까이 하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머리를 밀어버립니다. 다시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머리를 밀어버리는 규정이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 바쳤던 시간은 다 헛것이 되지만 다시 시작하는 의미로 머리를 밀어버립니다. 삼손이 실패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실패했습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면서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어요. 정말 힘든 고난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밀렸습니다. 그죠? 근데 머리가 밀리고 그제서야 삼손은 자신의 사명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 삼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반백들과 온 백성에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이 고난을 겪고 나서, 자녀에게 주는 고난을 겪고 나서 비로소 자신의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행동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내게 힘을 줘서 이 쇠사슬 같은 거 다 끊어버리고 내가 저 사람들 다 죽여버릴게요.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삼손은 어떻게 했죠? 기둥을 붙잡고 기둥을 당겨서 무너뜨렸어요. 어떻게 되는데? 자기 죽는데. 기왕에 기도할 거면 하나님 나는 좀 살고 복수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삼손은 고난을 택했습니다. 아까 제가 소두에 4가지 고난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했는데 4번째 고난의 종류가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말 안 들으면 하나님한테 한 대 맞았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한 대 맞고 정신 차려서 이 4번째 고난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고난 받겠습니다 라는 사람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먼저 삼손이 먼저 회개했다면, 머리 밀리기 전에 먼저 회개했다면 더 좋았겠죠. 그죠? 하나님한테 한 방 맞기 전에 먼저 회개했다면 더 좋았겠죠. 그죠? 우리 친구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친구들한테 좀 권면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좀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 옆에 바로 서기로 좀 작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의 신앙 상태 알잖아요. 스스로 신앙 상태를 평가했을 때 정상적이지 않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한테 한 방 맞기 전에, 삼손처럼 후회하면서 돌이키기 전에, 지금 하나님께서 가만두시는 때가 오히려 우리 가운데 고난의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 고난의 때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진 사람처럼 이 땅의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금만 더 빠르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